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김희숙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엊그제 25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의 시간이 흘러 맥주 감사절을 기다리는 새벽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도 그게 그렇게도 힘이 듭니다. 금방 넘어져서 불평하고 입술로 생각으로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에 시작하는 모든 행사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장성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어 말씀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해 주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광립교회 식구들은 누구보다 먼저 세워주고 감싸주고 위로하며 보듬어주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살다 보면 우리 앞에 건강에 권리하시, 물질에 권리하시, 자녀의 권리하시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지막 그날 그곳에서 주님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맥주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아침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하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섬기는 착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물낸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의 신앙과 인생의 빨간 적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과 신앙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흘리는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땀방울들이 허비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영력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실력도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에스라와 같은 지식의 능력과 수룹바벨과 같은 믿음의 능력과 에스더와 같은 기도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퇴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영적 거장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주시되, 하늘의 영적인 소출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윗샘과 땅의 아랫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찬양으로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시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기도 제목에 적어놓은 하나하나 주여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만배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드리는 주신 감사와 주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어 두신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면에 있는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서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의 감사성어는 이 촌철활인이라는 말인데, 이 뜻을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간단한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촌철활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촌철살인에서 온 말입니다. 다음 걸 보시면 이 촌철살인이라는 말에서 촌철활인이 따온 말인데, 촌철살인이라는 말은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촌철살인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죽일 살을 살릴 활로 바꾸어 가지고 촌철살인을 촌철활인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적용을 하고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촌철활인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도 보시면 우리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2장 1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이 예리하게 서 있는 칼처럼, 날이 예리하게 서 있는 말들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의 말은,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양약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윤기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 혀, 입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 말과 관계된 여러 말들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나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고,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들의 말은 생물처럼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쏟아낸 말들은 생물처럼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번지고 저 사람에게 번지고,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뭘로 창조하셨어요? 도깨비방망이로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뭘로 창조하셨나요? 말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면서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그 능력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도 말에서 그 힘과 능력이 나가도록 다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고,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변화가 멈추게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어떤 말이 나올까요? 촌철활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마귀를 닮아갈수록 촌철살인이 나와요. 어렵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가 사람도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촌철활인의 말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촌철활인으로 삽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촌철활인.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로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비참하게 짓밟혔는데 그래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노가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안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1절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촌철살인입니까? 촌철활인입니까? 제 발음이 좀 이상합니까? 촌철살인이 아니고 촌철활인. 예,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해방된 게 아니에요. 아직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직 치유된 게 아니에요. 아직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촌철활인, 살리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촌철활인의 이 예언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기도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 대표 기도자들,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부정적인 기도를 인도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체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도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따라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대표성을 띠고 기도하는 자, 설교하는 자, 사회를 보는 자, 어떤 대답을 하는 자, 어떤 말을 하는 자, 이분들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게 되면 전체를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뒤에서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것은 그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공동체가 전체 모인 자리에서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들이 촌철활인이 아니라 촌철살인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질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발언을 할 때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내 앞에서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 혼자
그 모든 죄를, 모든 어떤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발언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똑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촌철살인의 기도가 사실이면 그 화가 그들에게 미칠 것이지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화가 부정적인 촌철살인의 말과 기도를 한 그 사람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촌철살인의 말과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면 그에게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칠 거라는 것입니다. 화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말을 하고 그 기도를 한 그 사람에게 다 그 화가 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기도에 대해서, 앞에서 대표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자,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에게 그 피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부정적이고 깎아내리는 촌철살인의 말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의탁하는 기도와 간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나라가 살고,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도 언제까지 할까요? 여러분의 기도로 지구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촌철살인이 아니라 촌철활인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 앞에서 촌철활인의 말, 촌철활인의 기도, 촌철활인의 발언, 촌철활인의 어떤 삶을 살아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민수기 14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촌철활인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하노라.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앞에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은 촌철살인의 기도입니까? 촌철활인의 기도입니까? 촌철활인의 기도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옵소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내 말대로 전무후무한 이런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애굽 땅으로 보내시면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까? 출애굽기를 찾아보십시오. 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자,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건데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게
몇 가지 재앙일까요? 1번 모르겠다, 2번 정말 모르겠다, 3번 이런 거 하시지 마라 제발, 4번 뭘까요? 2가지입니다. 2가지의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대언함으로 인하여서 그대로 그 재앙들이 임하게 됐는데, 2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출애굽기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해요. 또 출애굽기 8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모세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모세도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촌철활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다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말을 모세가 대언하였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다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던 재앙이 딱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리떼와 개구리떼의 재앙이에요. 이 2가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더라.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하고 부정적인 촌철살인의 말과 기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선한 촌철활인의 말과 기도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중보적 기도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간에 촌철활인의 말과 기도가 아니라 촌철살인의 말과 기도가 아니라 촌철활인의 말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자,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녀들이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고생하셨고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해요?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고생하신 거, 부모님들이 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때가 오고 알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말할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철이 들었을 때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적인 철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보이고 교회가 나의 교회로 보여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들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져요. 광림교회가 진짜 이제는 나의 교회구나, 이게 믿어져요. 손님으로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진 광림교회의 주인으로, 물론 광림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곳이 내 집이다, 이곳이 내 영혼을 맡길 곳이다 라는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언제요? 영적인 철이 들게 되면. 자, 그런데 영적인 철이 들게 되면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기서도 헌신하고 저기서도 헌신하고 이렇게도 봉사하고 저렇게도 봉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영적인 철이 들지 않으면 다 해줘야 돼요.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철이 들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철이 들면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해요.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내가 교회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또 영적인 철이 들게 되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고 그게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이란 영적인 철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직분자들이에요. 어른이고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로마서 1장 12절과 로마서 1장 21절과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그냥 딱 비유한다면 촌철살인으로 살지 말고 촌철활인으로 살아라. 촌철살인의 말을 하지 말고 촌철활인의 말을 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촌철활인의 말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감사를 적으시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주실 감사를 적으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촌철활인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라는 거예요. 주신 것도 은혜이고 주실 것도 은혜이다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실 것도 감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여기다가 적어 달라는 겁니다.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이걸 보고 저도 감사하고 또 저도 감사의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이 내신 분들 기도 제목을 다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다 읽어드리면서 이 기도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예배가 2시간이 되기 때문에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 그런 촌철살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또 교회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을 가장 즐겁게 하는 촌철활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촌철활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착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냥 당연히 주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예비하신 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시간 살아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촌철살인의 말이 아니라 촌철활인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제의 찬송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소망 주신 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해요. 주님 기도해요. 주님 기도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기도해요. 주님 기도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 있는 척 하기는 참 잘하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 한마디로, 작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입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부정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너무나도 서슴없이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입술에서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천철활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39년 전부터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누구의 자랑이 아니라 누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우리 강림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40주년 어린 나이도 청년의 나이도 아니에요. 어른의 나이입니다. 어른스럽게 덕스러운 삶을, 덕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강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7월 달에 여름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준비하는 우리 강림교회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일숙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예수님,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장성하셔도 떠나지 않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여름 사역이 그냥 매번 똑같은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지는 여름 사역이 아니라 어린 심령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심겨질 수 있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계시는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내일 마지막 시간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